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1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14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하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하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먼저 귀한 우리 전사님 한 분을 소개하고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선배들은 그 목사님 교회에 가서 열심히 전사님 훈련 받고 돌아온 우리 허원 전도사님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일어서서 잠깐 인사해 주세요. 우리 사모님 되는 이주영 사모님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사님은 저희 교회 개척할 때 직장인이었는데 전사님으로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서 봉사하기로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훌륭한 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세워졌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후원해주고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 성도들에서도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참 작년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주변에 어른들을 많이 부르셨잖아요. 오늘도 몇 가정은 또 어디 가기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를 이곳에 이게 계속 있게 한 것은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학교를 살리고 또 주변의 청년들을 살리라고 저희 교회를 이곳에 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보십니까? 아멘. 예, 우리 주변에 이렇게 눈을 들어 보십시오. 사방이 학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이 교회 교육자로 저희 교회 부임하기 전까지 4교회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2교회는 총각때 있었고 2교회는 결혼을 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가는 교회마다 부흥했어요.
그 부흥이 길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히 교회들이, 제가 맡은 부서들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되는 줄 알고 이곳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슬럼프에 빠지기도 했어요. 이게 잘못 생각한 건가? 안 되는 걸 된다고 했나? 그런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상황을 바꾸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 교회 거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 때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바꾸자 하나님께서. 물론 그 전에도 안 온 건 아니지만 코로나를 기점으로 작년까지 이 지역을 새로 보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증후군이 있다 그러냐면, 요즘에 이제 그 사람들이 번아웃이라고 하는 증후군이 있다 그래요. 우리 이제 좀 젊은 세대들이 잘 아는 용어인데, 사람이 이제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사람들은 힘이 빠지는가? 그 이유는 하던 일이 잘 될 때 빠져요, 안 될 때 빠져요? 안 될 때. 자, 이제 어르신들은 잘 아시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잘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시죠. 언젠가는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막 너무 낙심하고 좌절감이 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쩔 때는 되게 하는데 어쩔 때는 너무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막 조급해지고 그렇죠. 자, 일이 안 될 때는 밥맛이 좋아요, 안 좋아요? 참, 일이 안 되는데도 밥맛이 좋은 사람은 진짜 천상 먹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일이 안 되면 밥맛이 없어져요. 입이 써요. 맞아요. 맞아요. 입이 막 써고, 어른들이 그러면 소태를 먹는 것 같아요. 전 소태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쓰디쓴 약을 먹는 것처럼 막 일도 안 되고 힘들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운동도 하고 막 나가서 스포츠 센터도 가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해보려고 그래도 막 안 돼.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증후군이 같이 온, 그 증후군이 뭐냐면 램프 증후군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번아웃이 됐는데, 램프 증후군은 뭐냐면 미래가 어두워 보인다는 거예요. 염려. 미래가 막 염려가 한 가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염려가 막 같이 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거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거 아닌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어려움은 한 가지만 오든가요? 꼭 같이 와요. 그래, 겹쳐서.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이 못 살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도저히 여기서는. 그리고 뭐냐면 염려가 오기 시작하면 과거의 어려운 것이 또 연상이 돼요. 그래서 마치 이것이 요술 램프 증후군처럼, 여러분 그 알라딘 램프 아시죠? 말만 하면 뚝딱 되는 거. 근데 그런 것처럼 막 그렇게 될 것처럼 염려가 막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이런 그 증후군이 올 때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런 거였어요. 운동해라. 응? 그리고 환경을 바꾸어라. 그리고 한 가지 좀 적절한 방법은 이것도 있었어요. 호흡을 한번 달리 해봐라. 여러분 호흡이 세 가지 있는 건 아십니까? 코로 호흡을 쉬는데 어떤 사람은 목까지만 샌대요. 이렇게 짧게 목숨만 세고 사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가슴까지 호흡을 쉰대요. 좀 길게 막 그런 거 있죠. 그 어떤 사람은 배호흡이 있대요. 배호흡. 그런데 배호흡이 효과가 있다네요. 여러분 막 이 길이 힘들고 염려가 올 때는 깊은 호흡을 한 20번 정도 하고 나면 그 상황이 좀 낫대요. 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큰 호흡을 쉬면서 우리는 뭘 하면 좋을까요? 기도의 시간. 그래, 유민이 바로 입 모양을 봐도 알겠어요. 기도. 사람이요, 일을 만나면 사람은 습관대로 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습관으로 가야 된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이 뭐냐면 영적 무기력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영적 무기력의 증상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전에는 즐거웠는데 이상하게 그 일이 안 즐거워. 왜 이렇게 즐겁지 않지 를 해도 또 하나는 넘어갈 수 있는데도 막 짜증이 나. 여러분 그러세요? 화가 나고 막 짜증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꼭 하시나? 왜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나? 그런가 하면 모든 일에 의욕이 없어지고 쉽게 피로해져요. 피곤해가지고 막 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어떤 일에 막 기억력도 약해져요.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그래서 요즘요. 이 모든 이 교회를 제가 이제 나갈 때 저기 싱크대 쪽도 가보고 사무실도 가보고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또 점검해요. 왜 그랬냐면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끄고 나갔는데 문 열고 돌아다 다시 들어보니까 난로가 켜져 있더라고. 와,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교회 불내겠다. 목사님이 교회 불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문 잠그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다시 점검하고 나간다니까요. 성도님들도 그러세요? 제 친구는 집에 왔는데 집에 번호가 생각 안 나가지고 목사님 나 요즘 이상해. 집 번호를 잊어버렸어? 제 친구가 그랬어요. 아직은 50대 후반들인데 이건 큰일이잖아요. 근데 저희 집 들어가려면 번호를 제가 누르면 3번 눌러야 돼요. 번호를 안 해오면 못 들어. 그렇듯이 이런 기억력이 조금 약해질 때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 그런데 특히 교회 안의 리더들은 이런 영적 상실감이 오면 교회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힘을 내야 되겠어요? 상실감에 빠져야 되겠어요? 힘이 없어도 막 내야 돼. 내서 열심히 가야 되니까. 열심히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넓혀라. 자, 우리가 이제 막 세상에는 막 그런 증후군들이 오잖아요. 번아웃 증후군, 램프 증후군이 온다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뭘 한다? 집중한다. 그래서 사람이 집중하면 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목할 때 저희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생긴 교회인지 아세요? 아이들이 넷인 엄마가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30대 때. 그러면 이 아이를 데리고 혼자 교회하는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1년에 성경을 8독을 했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 분의 기도로 시작된 곳이 바로 송파 새순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뭘 하는지 늘 점검해. 성경 읽고 있는지 안 읽고 있는지.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송파 새순교회가 세워질 때 그분 위에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로 저희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환경이 막 경제가 어렵고 은행 이윤 올라가고 직장들이 힘들고 요즘 청년들 취직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제일 잘 사는 시대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너무 환경과 사람에게 두려움을 갖지 말라.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그 사람들이 그렇다네요. 선배가 잘 되고 후배가 잘 되는 건 별 관심 없대. 내 친구가 잘 되는 건 참 넘기기가 어렵다네요. 성도 여러분, 내 친구가 가는 길이 있고 내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경의 이야기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 잘 아시죠? 바울이 3차 전도여행까지 하고 로마까지 가는 사람이잖아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로 가야 돼요. 2차 전도여행.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가는 길을 막아야 돼요. 힘을 주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막았어요.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전도하는 길을 막으셨어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까지 왜 나는 일을 하면 잘 안 될까? 왜 나의 길은 막힐까? 그런 고민이 있다면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깊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 인생은 힘들지?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자, 그런데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분별해요? 분별하지 못해요? 못해요. 그냥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길만 가려고 그래요. 맞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중요해. 하나님, 나는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될까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뜻대로 안 가고 내 뜻대로 하겠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자, 사람의 뜻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 뜻대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가게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훨씬 완전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뜻이 훨씬 완전해요. 그런가 하면 나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은 훨씬 정확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바뀔까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걸음을 누가 이끌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할 뿐만 아니라 친히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왜? 오늘 성경이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결론이 최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에 이끌게 했을까? 그런데 그 길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인도함보다는 자기가 가려고 했어요. 가려고 하는 길이 있었어요. 자, 바울은 원래 1차 끝나고 2차부터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의지를 가지고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아시아 쪽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다.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이 대한민국까지 건너오는데 1800년이 걸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아로 왔다면 더 빨리 올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으로 오는 바람에 이 생명의 복음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왔어요. 거의 2000년이 다 돼서 지금 대한민국의 복음이 온 지 140년밖에 안 됐잖아요. 1세기부터 시작된 생명의 복음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아 쪽으로 오게 하지 않고 유럽 쪽으로. 그런데 이 길은요 굉장히 멀 뿐만 아니라 방향은 굉장히 정확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짧은 생애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방향과 길이 하나님의 정해놓은 길로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길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본인은 나는 아시아로 가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유럽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럽은요 그 당시 아시아권과는 전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환경이 달라요. 그리고 또 바울이 갈 수 있는 교통편도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편하게 하기보다는 불편하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나를 좀 편하게 가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불편하게 할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처럼 편하게 하나님을 만났다면 믿을 사람이 많지 않아요. 불편했고 힘들었고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랐던 분들이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살아가면서 각 사람에게 놓여있는 장벽을 어떻게 허물고 갈 수 있는가? 자, 가장 좋은 것은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자, 7절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슨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았다.
근데 바울의 계획은 두 가지였어요. 1차 때 했던 지역을 좀 돌아보고 또 방향을 아시아로 바꿔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못하게 성령께서 오늘 말씀인 대로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해야 될 건 뭐냐면 먼저 성령에 충만한 성도를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성령이 없고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 일을 할까요? 자기 일을 해요. 자기 일을. 하나님은 누구 일을 하길 원해요? 하나님 일을 하길 원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되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소통이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바울이 생각했던 정반대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에 뭘 봤어요? 환상을 봤어요. 환상이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비전이란 말 많이 하죠. 비전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을 우리는 보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 길을 위해서 그냥 있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갈 길이 바로 저 길이구나. 저 방향이구나. 정확하게 마게도냐 쪽에서 환상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9절 다시 거기 보면 건너와서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환상도 볼 뿐만 아니라 소리도 같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비전이 각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일을 만나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연약하고 무능함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준비된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갔더니 자, 누구를 만나냐면 그 본문 오늘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뭘 할 곳을 찾아갔어요? 기도할 곳. 그래서 교회는 늘 기도할 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나중에 루디아의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이 바울이 사역을 하는 모든 진원지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 없다고 방법이 없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비된 만남이 있고 준비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할 것은 뭐냐?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대처하냐면 익숙한 방법을 찾습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일을 처리합니까? 자료를 찾아봤더니 술에 습관된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면 술집으로 달려간대요. 그렇잖아요.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또 어떤 욕을 잘하는 습관인 사람은 문제가 찾아오면 뭘 해요? 욕을 한대요. 이런 먹 같은 세상 이렇게. 그리고 또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위기가 오면 뭘 찾을까요? 대한민국 지금 심각한 거 아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뭐 밥이 없어서 죽을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쾌락에 빠졌는데 이 누리는 쾌락이 약해요. 여행도 가보고 뭐 음식도 먹방도 많이 해보고 뭐 좋은 데도 구경 가봤더니 만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뭐 할래요? 더 센 마약을 찾는 거예요. 심각해요. 중고등부 애들도 막 그런 비슷한 걸 찾고 다닌다잖아요. 그래서 더 센 거, 지금보다 더 나은 걸 찾아서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개인이 다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사회가 망가지고 국가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습관이 돼야 하는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둔 위기가 왔을 때 뭐 했어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감람산에 가셔서 아버지,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 결국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아서 유럽으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늘 솔로몬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요. 그는 어마어마한 일천 번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되는 것이 한국교회 일천 번제 헌금을 막 만드는데 이것은 일천 번자가 태울 번자지 한 번, 두 번 번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만큼 순종해서 하는 것도 뭐 좋은 일이겠는데 분명히 솔로몬이 했던 일천 번제는 제사의 이름이지 한 번, 두 번의 제사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고 이렇게 제사를 지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부와 장수를 같이 줬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됐냐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길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다윗은 누구의 길을 따랐죠? 하나님의 길을 따랐어요. 바울이 기도하다가 마게도나에서 보는 환상을 보고, 자 10절 읽어봅니다. 10절 같이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환상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호라마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NIV를 찾아본 게 비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환상. 그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준 것으로 인정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품어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솔로몬의 모든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환상을 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열왕기상 1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 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산당을 우상을 위해서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리고 그가 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을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특권을 줬더니 특권 갖고 뭐 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그의 나중에 전도서를 우리가 같이 나눴잖아요. 사람들이 뭘 잡는 것 같다고요?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내 계획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바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일에 충성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의 미래가 우리는 어떻게 될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 자, 오늘 본문 밖에 16절로 읽어봅니다. 자, 16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이 하는 일은 기도하러 가다가 이런 일들을 만나고 기도하러 가다가 이런 일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시간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저희 교회 안에 이런 기도의 모임들 또 기도함으로 우리가 간구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전, 바울이 본 환상을 모두 보시기 바랍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올 한 해 동안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영혼들을 이끄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많은 특권들을 주십니다. 직장도, 가정도, 사업장도.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바람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으로 비전을 바라보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잠자고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히 인도하시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나온 것은 다 좋은 것이라는 걸 깨닫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주의 말씀을 듣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 오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주변 전도 지금 2월 달이지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면 뭐 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여러분들은 뭐 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목사님과 또 교회 사역자들이 주변 나가 전도할 텐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뜻해지면 시간이 되면 또 오셔서 전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에 참여하고 전도에 참여하고 또 새벽 수요 주일 예배에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송파 새순교를 들어가시면 참여할 수가 있고, 자 2024년 송파 새순교회 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좌측에, 자 제가 2024년 송파 새순교회 표 시작.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수를 더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 190장 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귀신 관을 주소서. 원하오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오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비오니 너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너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은 길을 막으시지만 반드시 한 길을 여셔서 비전을 보고 음성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예와 오늘 부임하신 호헌 전사님 가정 예와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